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예금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석악 시인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석악 시인이 쓴 대장장이 성자라는 책에서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배순이라는 대장장이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장장이인 배순은 농기구와 갖가지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삽도 있었고요. 낫, 칼, 보습, 쇠스랑, 괭이, 호미 등을 만들었습니다. 쇠붙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배순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배순의 대장간의 도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배순의 대장간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구들이 모두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물건을 쓰다가 잘못되면은 그냥 두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고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배순의 대장간은 판매에서부터 AS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배순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농기구 만드는 기술까지 있었던 대장장이였던 거죠. 글을 읽다 보니 대장장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대장장이는 금속을 뜨거운 불에 담구어서 두드려서 기구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것을 뭐라 합니까? 연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장이는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거친 도구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야만 도구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구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에게도 연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연단받는 사람, 연단받은 사람이란 말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도 연단받은 도구처럼 어떻게 되죠? 단단해집니다. 성경에 연단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당연코 욥이겠죠. 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욥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을 견디면서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욥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모세 또한 오랜 시간 연단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모세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시간이었죠. 미래가 없는 암울한 세월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의 시간 또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과 나그네 된 삶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모세에게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두렵고 좌절하고 낭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 준비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체가 부도를 맞아 심지어 방 구석구석에 온통 빨간 경맥 딱지가 붙어 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마와 싸웠던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단의 시간이 지속되는 분도 있을 테고 이미 연단이 끝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연단의 그 시간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단을 겪어보신 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또 이런 시간을 내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만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요. 물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의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길 소망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마친 모세는 비록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는 거듭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의 거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 자신의 부족함,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모세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설득하고 다독이고 내가 함께 해줄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논쟁까지 벌이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아니 또 다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모세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세 또한 천천히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단단해진 모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었습니다. 과거에 확신이 없었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거부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못합니다. 계속 거부했던 모세가 이제는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연단 후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모세를 연단하신 이유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접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내 뜻을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이 노아의 삶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노아를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당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렵게 주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까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복을 받은 당연한 이유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순종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가라는 거죠. 순종은 굴복시키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드러나고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밀어놓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너도 해라, 너도 해라. 하나님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일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을 갖춘 자, 또한 부족하면 능력을 갖추도록 연단시키신 후에 맡기신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순종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뭔가 감사할 일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몸에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감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마음이 점차 사그러들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것만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잠시요. 하나님 잠시 내 것부터 좀 하고요. 급합니다. 내 자녀, 내 일,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시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린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자꾸 연단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단을 피하면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연단을 피하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도구는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류 열풍이 온 세계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건데요. K-팝으로 시작해서 K-푸드, K-관광, 또 K-뷰티, 여성분들 관심 많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농기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권사님 아시네요. 호미입니다. 호미.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호미가 히트를 치면서 K-호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호미 중에서도 영주 호미가 유명하다고 하죠. 호미 열풍이 일어난 영주의 대장간에는 여전히 반세기가 넘도록 전통적 방식으로 농기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대장간 안에는 벌겋게 달궈진 무쇠 덩어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수없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죠. 여러분 대장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계시네요. TV로만 통해서 봤지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 망치 소리가 막 지금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쾅쾅 내리찍는 그 소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호미를 찾느냐는 거죠. 값싼 중국 농기구도 있지만 KA 호미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호미를 주문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쓰기에 편리하고 게다가 품질까지 좋다면 기꺼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좋은 호미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상태가 괜찮은 좋은 호미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혹시 까다롭게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품질이 괜찮습니까? 여기저기 연단이 덜 돼서 덜 맞아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이 핑계를 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내게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연단의 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연단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세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지긋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의 임무 수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코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를 걷어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학벌이 안 좋은데 뭘 하겠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어. 아이고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이 얼굴로 뭘 하겠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를 갖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운이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과 내 삶의 내용을 뒤져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영적인 동반자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연단의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못하겠다고 했던 모세가 단단해져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바로 앞에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받습니다. 바로와 신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신방에 갔더니 집에 뱀술을 담궈 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뱀 저도 무지 싫어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뱀이 쓱 지나가면은 막 소름이 막 머리끝까지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냥 조만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엄청 큰 뱀. 그 뱀이 사람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을 내 요술사들도 하는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르죠. 똑같이 뱀으로 바꿨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뒤따라올 일들을 예증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삼킨 것을 예시하는 징조였습니다. 요술사들과 앞으로 있을 애굽 왕 바로의 패배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단 후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핑계대지 않는 것과 또한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여기도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도 있고요. 늘 기도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자녀들 그곳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각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직접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연단을 받는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를 써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면 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봉사 안 하고 일 거예요. 때를 써도 않으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 계신 분이 맞나요?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저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쏟아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시간이 마친 뒤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부르짖고 애를 써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못을 통해 연단 후에 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코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연단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역시 몇 차례 연단을 겪으면서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먼저 연단의 시간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연단의 시간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이 지나가죠. 그때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그때. 중요한 것은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절실히 무릎을 꿇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혹시 연단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을 빨리 깨닫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래서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 울고 불고 떼쓰고 화내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와 계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제 옆에서 손 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연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일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자, 연단을 거쳐 준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진짜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연단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